그러니까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저기 소개하는 시간에 한 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기 부산 연제 예배당에서 강대 한림대? 한림대요? 식당 영양사. 식당 영양사. 예, 박혜림 자매가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세요.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당분간 예배당에서 같이 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분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가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저께 보세요. 이게 헌법대법관이 이야기한 것도 벌써 오늘인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것도 벌써 날짜를 계산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념이 아니고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 할 때 수호. 그러면 헌법 수호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민주주의의 독트린, 이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죠. 그처럼 이 로마서는요, 바로 우리가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진 의롭다 함, 이러한 가치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치롭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회에 거듭나야 돼. 어떠세요? 분명히 거듭난다는 말 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때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참 주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너무 분주하셔가지고 빨리 집에 가시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해요. 에베소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에베소, 우리 외우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창 형제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하니까 뭐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하고 또 경고하고 또 2장하고 경고하고 또 2장하고 경고하고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서는 구약하고 신약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연결다리를 공부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구원의 교리를 증거하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계열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만인이나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나 지식인이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요. 먼저 로마서 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지도가 로마 지도가 보입니다. 주로 여기 노란 부분으로 좀 베이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세계입니다. 이 지역을 로마가 있던 지역인데 여기 구두 장화처럼 생긴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 2장 7절에서 12절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0절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로부터 유대인도 유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와가지고 이때 오순절날 이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돌아가서 믿고 순종해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참 중시합니다. 성경에 성경에는 여러 제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제국이 로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의 땅에다가 정착시켰습니다. 사람이 오래 있으면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제국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좀 진하게 이게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되나? 네비 색깔. 옅은 네비. 예. 그러니까 이게 청색.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아시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아시리아 또는 아스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약간 살색으로 나온 부분 있죠? 색깔이. 이 부분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동안에 이 바벨론은 이 왕국은 결코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예,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하기도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에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고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저들이 돌아가서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수준이 그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적은 소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권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지만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에서 또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이것은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기한, 2차 기한, 스룹바벨에 의한 기한, 에스라에 의한 기한, 네헤미야에 의한 기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역시 또 이스라엘은
또 이 대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페르사는 이 헬라 제국을 사용하셨나 하면요. 이 페르사 제국은 유럽 문명의 첨단입니다. 특히 문화가 뛰어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저씨도 털나서 바로 이제 원래 말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면 우리 못 외우잖아요. 그래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아저씨도 털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금방 외우거든요. 예, 이분들이 세계 문명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을 세계를 이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 확장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저들이 사용한 글자가 헬라 문자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말을 쓰면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부언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헬라, 즉 그리스 이 나라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가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레오라 표현하기도 하고, 에로스라도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요. 이처럼 얼마나 이 그리스는 사랑이란 한 단어를 갖고도 네 가지로 그것을 아주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가페라 하면은 하나님의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고, 스톨게라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희생하는 사랑이고, 필레오라 하면은 동료 간의 사랑으로서 우정의 표현이고, 에로스라면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의 관계를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저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그 강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잡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숯불에서 구우면서 떡도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4에서 17장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는 아가페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로 표현합니다. 즉 동료 간의 사랑의 우정관계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주님과 베드로의 그 나누는 그 말씀에 그것을 3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주님께서는 아가페 수준을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물을 때는 필레오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그 풍성하고 다양성이 있는 헬라어로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도에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중해 중심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 문명이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은 동양삼국 월남까지, 우리 선조들도 옛날 역사에서 보면은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글자 한자로서 표현하잖아요. 한자만 딱 던지면은 무슨 말인지 중국말로, 원래는 중국 말인데 우리가 이해는 뭐 들을 수는 없지만은 표현을 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헬라어가 이 당시 이 지중해권에서는 헬라어가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요것입니다. 이곳.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경이 헬라어로서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통용되는 제국 내에 어떤 지역에 있었든 간에 이 성경이 읽혀지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으로 읽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미개한 나라들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라로 옮겨갑니다. 로마 제국으로 옮겨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평정이 됩니다.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평정이 되니까 이 지중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는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지역에는 도로망이 이 길이 로마의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큰 대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로마의 대로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고 큰 길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 로마 사람 쪽 읽다 보면은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자리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로마에 의해서 닦아놓은 길로 다니는 선교는 내가 다 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예를 치면은 어떻습니까? 김종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동여지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이 길은 비밀이야. 하고 그걸 만든 사람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죽였다는 소리죠.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더욱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본적지에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된,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그들의 본적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구약 미가서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확정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사법, 행정, 정치, 군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군복무하러 왔다가 로마에서 구원을 받고 일부 군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거 보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13절 부분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각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촛불과 태극기의 부딪힘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빠졌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 무슨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의 성경에서 사용하는 뜻,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여행 기간 중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약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그때 로마서를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왜 썼냐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보시면은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갱그리아 이 정도의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조금 바닷가 쪽으로 나와 있는 항구의 부분입니다. 즉, 로마의 이 로마서를 베베 자매가
가지고 로마 교회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주일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커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을 통해서 로마서가 내가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자신이 그들을 방문하기를 정말 원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하는 겁니다. 즉 3차 여행 기간 중에는 전도 여행 기간 중에는 결코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했고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인 베베에 의해서 로마서가 로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바울이 어떤 주요한 일을 갖다가 그들에게 교훈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폈으니까 1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군안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이들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자, 하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풍성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찼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주님을 처음 믿은 자들이 아니고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성숙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저들이 복음을 이미 알았더라도 다시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와 책임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복음 이렇게 하면은 아이 뭐가 들었던 거 뭐 또 들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듣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좁은 시야를 가진 성도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책임을 다시 상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 만족하여 자족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들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에서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렇게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도 역시 바울이 가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와 격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옛날에 좀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기 서울 북부교회에 박준호 형제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높으신 분께서 학교 일을, 디모드 학교를 세운다든가 CPI를 준비한다든가 또 어느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다든가 지역교회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하실까? 처음에는 동대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동대문 교회나 또 우리 소문을 들으니까 별로 안전이 정착이 안 됐던데 그곳에서나 집중하시지 뭐 그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니실까? 라고 그 어린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분의 심령을, 그분의 마음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돌아가면요.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8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요, 복음에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뭐가 나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뭐가 찝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에 토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 어떠세요? 하나님의 의. 여기 이제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하면 가마득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뜻은 오를 의자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다음부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의에 대해서 다시금 풀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보고 보면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시고 빛나고 깨끗하고 이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더더 의롭고 되는 길을 이 복음에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복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 즉 옛날 말로 표현하면은 옛날 성경을 표현하면은 강팍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로마 성경에는 그 단어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글이 150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이게 15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믿음, 이 6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있었던 의, 그래서 이 의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 헬라만 아니지만 그거 하나 정도 하나만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디카이오스는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의라는 것도 55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결함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그가 거룩한 것으로, 그가 정결한 것으로, 그가 순수한 것으로, 그에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란 말이 38번, 복음이 13번, 은혜가 2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는 핵심적인 단어,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 또 신식말로 표현하면 속량.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다는 말이 방면하다, 값을 주고 놓아서 방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가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에 대해서도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에서는 이 교리 부분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이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현재 표가 보이죠, 그죠? 이 로마서는 그냥 1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은 엉켜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때로는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이 표로서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임을 성경에서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표, 위에 표입니다. 그러면 아래 표를 갖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1장에서 3장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 필요를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 5장은 그러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 8장은 구원받은 자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9장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됐고 10장은 이스라엘의 버림이 됐고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그런즉 너희는 12장 1절에 하나님께 사한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교회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14에서 15장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고 16장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있는 기본 개념, 이것이 먼저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려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그대로 쫙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번복이 되어버리면 9장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9장은 유대인들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9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교회에 적용시키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교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시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용장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1장 1절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종 바울 대신에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란 말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단어를 한번 넣어 보세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추송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종은 my way를 외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지금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 보고도 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2주일 걸려. 몇 시간 동안 투자해. 그래 1시간 동안 이야기해. 그런데 정말 나 좀 돌아보게 되면은 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 외국도 여행도 한번 보내줘. 그런데 뭐야? 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난 너무너무 어떨 때 억울하고 생각해. 라고 어리석은 우리 자매에게 반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야 나가서 서가 있으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서가 있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밤에 신발 신으면 불러가 신발 신으면 차가울까 봐 주인이 신발을 갖다 가슴속에 탁 품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어떤 종일까요? 예, 그런 종은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정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는 그 듣는 청정들이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내 책임이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그 말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처음 학생 교사가 됐습니다. 저놈의 자식들은 돌대가리 나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고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그 애들 입에 꼭 넣도록 그 수준에 맞도록 그것을 풀어서 그 애들 입에다 넣어주고 그 마음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데 괜히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학생 탓을 했구나 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실함.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이 변화가 있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자를 성실한 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아키포라는 형제에게 묻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삼가 이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 진력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그 성도에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임 안에서도 정말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잘 모를 때는 교회 연세 높으신 성도에게나 장로들에게 묻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나는 내 교사라는 이 성경 교사라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나는 정말 특정을 입었는가? 그렇다면 그 일에 성실히 임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에 인생의 초점을 모으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 자매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제님, 그것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 착각하는 거,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히 이문만 찍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나도 정말 카메라맨한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야. 그냥 사진기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정말 모으고 사는가. 오늘 나의 도전은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부분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고 사도란 말 대신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침례요한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하늘부터 무슨 음성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마태복음서 3장이던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 성도 여러분께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인트인데. 유럽에서는요, 성도, 즉 세인트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자. 그럼 거룩할 성자로서 모아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신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변에 있는 소리에 귀를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라 그 부르심을 받은 저희 무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분을 다시금 돌아보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주여 누시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